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이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족 맞죠? 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족인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형제 자매로서 정말 얼마나 부르셨는지, 어떤 젊은 형제는 저에게 항상 브로 하고 불러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아버지 나이인데 왜 브로라 그러냐. 주님 안에서 다 한 형제라 그랬는데 브로라 불러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이제 재미있게 표현한 거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주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서부터 주의 삶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귀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버이에게 효도해라 이런 말씀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결국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정에 대한 이제 부부와 부모에 대한 부분을 함께 또 말씀으로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재미있는 글을 올렸어요. 중고 장터에 이렇게 그런 글을 올렸답니다. 남편 팝니다. 남편 팝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정상 급매합니다. 2001년에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양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되면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하고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와 싸가지 없는 시누이도 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웃자고 누가 쓴 거죠. 웃자고 진짜 쓴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남편이 정말 힘들어지고 막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글을 썼어요. 이제 아내 봇을 판매합니다. 아내 봇. 그러니까 봇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로봇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전기기처럼 이제 중고 물품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 전원은 제품 편의 위주인 오토 온오프 기능이 채택되어서 밤 12시에서 6시 사이에 자동으로 켜집니다. 하지만 밥 차릴 때에는 꺼집니다. 특히 출근 시간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수동으로 강제 조작 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동급 최고 출력의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고장났는지 컨트롤이 불가능하고 아무 때나 흘러나옵니다. 제주껏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썼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동체 추적 기능이 있대요. 비상금을 찾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험물 감지 기능,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기능이고요. 음성 녹음 기능이 있어서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말은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포맷 기능이 있어서 자신의 실수는 봐도 잃어버리고 막 우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연사 기능이 있어서 1초에 수백 마디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내놓습니다. 마누라를 구입하시면 카드, LG, 삼성, 우리카드 등등을 끼워드립니다. 단 사용료는 네가 내세요. 백화점 카드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의 액세서리로 구두 30켤레, 구입받았던 박스, 명품 옷 몇 벌 찾는 대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참 지금 오늘날 시대가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올린 것들인데 읽으면서 남편이 불편하고 아내가 불편하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런 모습으로 사나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잘 살아요. 그런데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고 서로에 대해서 위로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 부부가 나중에는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이 되는 것 같아요. 부부의 그 겨자씨라고 하는 그 신문 칼럼에 보니까 부부의 사랑의 단계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부부에는 5단계 변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해서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묻어주려고 산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묻어줘야 되니까 누군가는 장례를 치러줘야 되니까 묻어주려고 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보시면서 나를 묻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부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복으로 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부는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은 뭐니 해도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부부가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그렇게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로서 서로를 살아간다는 건,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냥 부부만이 아니라 온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체로서의 그 책임감만으로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를 만드시고 이 부부를 결속하게 하셨던,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부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진정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에 비혼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비혼주의자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제 비혼식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혼식. 그래서 이 비혼식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비혼식은 여러분들 결혼식 하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는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못 가고 우리 사모님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축의금을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의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축의금을 이제 당연히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건 친구들이 결혼할 때마다 축의금 가져와서 내잖아요. 근데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싶어. 그죠?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비혼식이라는 걸 해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 전에 한번 나왔어요. 나온 걸 제가 보고 하는 건데 비혼식이 뭐냐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식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보내드린 축의금을 가지고 와서 나의 비혼식에 축의금을 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식 때 축의금 내가 너희들한테 냈는데 나는 결혼을 안 할 건데 축의금을 돌려받을 일이 없으니까 내가 비혼식이라는 걸 할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내게
비혼식과 관련된 축하금을 내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야, 지금은 세대가 참 이런 식으로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결혼식이 아니라 비혼식을 하는 그런 시대구나. 좀 가슴도 아프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 대한 복은 가정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것이고 귀한 복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까?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부모의 세대를 봅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부모의 삶에서 그렇게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방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까지만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바쳐서 그렇게 이제 키워내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학에 보낼 때에 그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우골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학 하나를 보내려면 소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에서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의 그 소는 이건 어마어마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노동력이거든요. 근데 자식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려는 게 이게 부모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이 부모의 그러한 모습들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 모습을 내게 반영해서 내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만 어떤 성적 만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성적으로 개방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녀가 원나잇을 너무나 자주 할 수 있어요. 클럽 같은 데 가면 이 여자 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성관계를 갖고 싶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음란한 시대로 변해버린 이 사회 속에서 결혼의 어떠한 순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혼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아예 그냥 비혼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시대적 문제를 떠나서 행복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부부 관계와 행복하지 못했던 그 가정의 생활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극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회복,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정의 회복은 결국 부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결혼은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놀라워요. 결혼은 했어요. 비혼은 아니에요. 결혼을 하겠다 이거예요. 결혼은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져도 자기에게 손해가 입지 않도록 말 그대로 호적이나 이런데 전혀 내 어떤 이렇게 주민등록상이든 뭐든 호적 관계 속에서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아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이게 결혼을 통해서 이게 혼인신고를 하는 그 순간에 실은 결속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배려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지 않겠다, 내가 배려하지 않겠다, 내가 좋은 만큼 네가 좋은 만큼만 딱 그 선까지만 우리 살자라는 그 의식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결국 결속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을 할 때에 오늘날 진짜 결혼식이 얼마나 장난스러운가를 한번 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결혼하실 때에 내 자녀들이든 어쨌든 우리 가족들이든 결혼할 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식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너와 내가 좋기 때문에 그냥 결혼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와 나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겠다라고 서로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게 결혼 예식이고 결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예배와 예식을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갔더니 예전엔 그래도 그나마 주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죠? 제가 작년에 한 5번 정도 결혼식을 갔던 것 같아요. 5번 중에서 믿음의 가정 한 가정 빼놓고는 네 쌍이 다 셀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사 없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고백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뭐 남자는 나오면서 스스로 뭐 꽃 뿌리고 나오고 막 친구들하고 무슨 공연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쇼예요. 일종의 공연이에요. 보는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그 보는 재미 이외에 감동이 없었어요. 왜 감동이 빠지냐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오늘날 결혼식이 너무나 경박스러워졌어요. 자기네들은 그게 요즘에 쿨한 거고 좋은 거고 괜찮은 거고 요즘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꼰대 같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결속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건강한 가정이 그 결속력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법적 결속력을 갖게 되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서로 참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려는 그런 열심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헌신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항상 발을 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나 시험들 준비도 되어 있고 언제나 다른 교회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흔적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게 보내주신 교회로서 인정하고 거기에서 내 삶을 완전히 녹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이게 내게 속해져 있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든지 사람들은 완벽하게 그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안에 헌신도 하게 되어 있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열심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들이 임기 말기가 되면은 레임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들이 이제 내가 무엇을 만들어도 그 사람이 거의 다 이룰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뭔가를 잘 하지 않으려는 게 일반적인 어느 나라든 그 대통령들의 그 특징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끝나니까 더 이상 뭔가를 새롭게 추진하지 않으려는 부분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이런 모습으로 국정을 만약에 운영을 하기 시작한다면 솔직히
모든 대통령들의 끝부분에 새로운 성과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떠나면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언제든지 끝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참을 이유도 없어요. 여차지가면 다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절대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의 참여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참견자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정작 자신에게 늘 뭔가를 참견하고 하기는 하는데 정작 네가 한번 헌신해봐라, 네가 뭔가 이런 걸 해봐라 그러면 발을 싹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 문제에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런데도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참여자가 아니라 참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믿음을 제3자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자들 정말 많은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도 이 예배의 참여자고, 이 교회의 참여자고, 이 예배 속에서 함께하는 교인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소속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래서 고민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했지 교회를 고민하고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진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놓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눈물 흘려요. 왜 그렇습니까? 참여자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긴 해도 그래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부 한 가정의 참여자로서 결속되어진 그 상황으로 있으면 아픔이 오고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잘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야, 너희 부부 어떡하냐, 너희 가정 어떡하냐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가정 챙겨주지 않아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참견자지 참여자가 아니에요. 결국 참여자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참견자로서의 관계로서 서로 마주보게 되면은 항상 참견하려고 애쓰게 되죠. 근데 우리는 참견자가 아니라 참여자예요. 함께 같이 가고 있고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기본적으로 결속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128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솔직히 이 그 어버이주일 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부부주일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내용은 부부를 겨냥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어버이를 위해서 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 128편 보세요. 맨 위에 말씀 전에 옆에 뭐 가로치고 나와 있는 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은 왜 가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실 것이고 너의 아내는 이렇고 너의 자식들은 이렇고, 이런 모든 내용이 나올 때에 실은 이 노래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때에 나타나는 복이 가정의 복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요.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에 복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가정이 아름답게 구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근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가정의 복이래요.
이 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걷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예배의 삶이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이 일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게 복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한 만큼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수고한 것만큼 그 수고의 대가가 너희한테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과거에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가뭄이 오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홍수가 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때때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 먹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민족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잘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한 것이 수고한 것 그대로 우리에게 대가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요, 부부의 관계도 좋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요, 아름답게 그 관계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의 떡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쓴 것보다,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결과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예로 들자면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예가 다를 수 있는데,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봐, 역시 천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에디슨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천재는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천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가정을 꾸리든 아니면 내 수고의 대가를 받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로서의 삶을 살고 건강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수고의 대가를 너희가 받게끔 해줄게.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아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복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자녀들에게 늘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자녀들이 또 새로운 자녀들을 낳아가면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128절 앞에 있는 말씀이 127절 말씀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집 오손도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건강한 가정인데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외형적으로 보고 나름대로 가정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가정을 누가 세우셨는가요? 이 가정을 누가 세우셨는가?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 이 가정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가정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중심된 가정, 예배로 중심되어진 부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부부관계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부부끼리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우죠. 아니 저희 목회자 부부도 가끔씩 막 좀 다투고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큰 소리 고성이 오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아요. 때때로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고 서로 풀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부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서야 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었죠? 자녀의 복이었어요. 특별히 포도나무를 비유로 든 것은 포도나무는 한 열매에 여러 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으신 분들 복입니다. 오늘날 자꾸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키우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나의 자녀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나의 자녀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여기 지금 다자녀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 자녀들이 자란 모습들을 보잖아요. 행복해요, 진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처음에 살 때는 저희가 애를 늦게 낳았잖아요. 5년 후에 낳았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을 때 그냥 자녀가 없어도 살만하네 이랬어요. 근데 형민을 낳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자녀 없이 어떻게 살지? 애 안 낳고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원이까지 태어나니까 아니 애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다 또 뒤늦게 예원이가 태어나니까 야, 애 셋은 있어야겠다. 애 둘만 가지고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넷 다섯이 있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모님 왜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녀가 복입니다. 자녀가 복이에요. 정말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127편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녀의 복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의 복을 꿈꾸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갖기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정말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부부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배로 은혜로 시작되어진 부부는 그 부부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도 예배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이 됩니다. 1852년에 알제리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군함을 타고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 항구에 있는 항구에는 미국의 대통령, 국무위원, 상원의원, 수많은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이러한 경의를 표하는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작사가였어요. 그 사람이 작사한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이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노래 아닙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이 노래.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것은 나의 집이다, 나의 가정이다 라는 것을 지은 이 사람이 바로 이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 이후에 남북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말 힘들어서 거의 파탄이 되어 있는 그런 지경에 있었대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지은 거죠. 이 노래를 짓고 나서 국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라가 다시 재건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 즐거운 가정이 세워지면서 나라와 국가까지도 잘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려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부부가 잘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녀가 잘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은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아끼고 보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아주 연약한 그릇과 같아서 그 아내를 잘 보다듬는 것은 남편에게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힘이 더 센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실은 여인들의 감정이나 마음이 가장 깨지기 쉬워요. 다양한 데 신경을 쓰고 다양한 마음을 두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그런 아내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다독거려주고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너희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들여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있으면 일단 1차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절 22절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한 골로새서도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뭔가 상하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갑과 을의 관계 같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남자들도 사랑받고 싶지만 실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남편,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내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남자들을 바보같이 맹목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게. 남편에게 여러분 혹시 칭찬하십니까? 할렐루야. 남편에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부부관계가 좋아요. 남편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일수록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실은요, 그거 하나 먹고 사는 거예요. 자존감 하나 먹고 살고 그 존경심 하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정말 죽을 둥 살 둥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원하는 거죠. 복종하라? 알아서 복종해 주는 거예요. 나의 남편을 내 주인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를 낮춰가지고 오히려 남편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이 인간들이 등신같이 죽을 둥 살 둥 일하면서 그냥 다 갖다 바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으로 무조건 복종해라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높일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남자들이 솔직히 길을 못 펴고 살아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도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시대는 더해질 겁니다. 분명히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위치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남편이 뭔가 제대로 해주지 않아도 남편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가정에 울타리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친밀감과 애착감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져요. 아버지의 질서와 아버지의 틀과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그 영향력이 엄마보다 몇 배나 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들은요, 막 자자자자 하면서 잔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요. 솔직히 엄마들 솔직히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잔소리는 아이들이 잔소리를 듣지 않아요. 잔소리 이렇게 들으면 여기 나가자 다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로 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존경하게 해줘야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섬길 줄 아는 걸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엄마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중하도록. 왜? 아버지가 질서니까. 아버지로부터 틀이 만들어지니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은 아버지의 그 권위가 있어요. 적어도 그것을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담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존경받을 만을 해야 돼요. 물론 그러려면 아버지들이 더 열심히 잘해야겠죠. 아버지들도 더 겸손하게 잘해야겠죠. 아버지들은 존경받는 것에서 정말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최근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생겼는데 맞벌이 부부들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맞벌이들 중에서 간혹 남편이 살림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내를 받쳐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근데 만족감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내가 저보다 돈을 더 벌어요. 더 잘 벌어요. 제가 이런 상담들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가 아내보다 적게 벌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아내보다 적게 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아내는 한 번도 남편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남자 스스로가
스스로가 많이 못 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내가 뭔가를 못 해주고 내가 뭔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나는 내 정체성이 흐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못 해주고 아내에게 해줄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아내들이 이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존경해주고 그 존경의 가치가 당신이 벌어오는 수입의 가치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자체, 남편으로서의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해줬을 때 중요한 건 그 남편이 힘이 나요. 어디 가서든 어깨를 펴죠. 그리고 어디 가서든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들이 정말 더욱더 아내와 자식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질서를 세워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똑똑하지만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인 것처럼, 내 남편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존경해주고 그렇게 복종해주는 그 지혜가 있을 때에 가정이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이 모든 상황이 있으면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은 자녀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간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만으로도 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부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가고, 그러한 행복한 부부를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건강한 부부 밑에서 문제 있는 자녀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부부에게서는 반드시 문제 있는 자녀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부부가 먼저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부모를 잘 공경하십시오. 제가 칼럼을 읽었어요. 그 칼럼에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에 남편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해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었는데, 남편을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죽기 얼마 전에 가족들이 식사를 했대요. 어머니 모시고 다 이렇게 식사를 했대요. 근데 남편이 어머님을 이렇게 놓고 계속 어머니한테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하고 막 고기도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그 아들이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너무하는 거야. 그 엄마한테도 좀 놔줄 수 있는데 할머니한테만 계속 이렇게 놔주니까 자기 아들이 화를 내면서 그러더래. 고기가 자기 집어가지고 엄마도 좀 먹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집어줬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막 집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 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좀 나한테도 좀 집어주고 그러지, 나 섭섭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아빠가 하는 소리가,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찝어주니까 결국은 아들이 그렇게 당신한테 찝어주잖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가 않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짜 자녀들이
엄마한테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할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대로 자녀는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효도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잘하십시오. 행여라도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 욕하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모습들 보이지 마십시오. 결국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이고,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아름다운 부부로, 아름다운 자녀로, 또한 그 자녀의 그 삶 속에서 또 효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결실한 포도 같은 아내, 또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도다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이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가정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가정에서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